네, 설교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환호에 보답하고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바울 옆에 있는 베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총리가 이번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26년 만에 영국 정치의 최고 수장이 됐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계시고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도 계시고, 칠레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도 계십니다. 만일에 미국의 힐러리 여사가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17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통령이나 총통이나 총리가 힐러리까지 포함하면 17명. 왜 이런 시대가 될까요? 이게 지금 심각한 세대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아직도 19세기 생각을 해요. 근데 벌써 하나님은 빠르게 세상을 뒤집어 놓고 계세요. 이게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성충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충돌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걸 성의 파괴 현상 또는 성의 개혁 현상이라고 그래요. 일단 한쪽 측면에서는 남성 여성이 붕괴가 돼서 동성애가 커밍아웃을 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전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을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1967년에 동성 결혼을 헌법의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빠른 거죠. 이게 성의 충돌 현상, 성의 붕괴 현상, 성의 파괴 현상의 한 단면이에요. 한쪽에서는 인류의 기본적 상식을 뒤집어 버리는 남자가 남자랑 결혼을, 이번 올림픽에서도 프로포즈를 해서 남자가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남자가 남자한테 결혼 승낙을 했어요. 이번에 미스터 킴이 미스터 박한테 프로포즈해서 미스터 박이 오케이를 했어요. 또 하나 성의 붕괴 현상이 여성 지도자, 여성 경제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유리천장이 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미국 정치의 예를 들어서 미국 정치의 유리창은요, 절대로 흑인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여성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오바마가 유색인종으로 이 유리천정을 깨고 이번에 힐러리가 되면 다시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의 거대한 붕괴 현상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성의 정말 파괴 현상이죠. 인간의 기본적 윤리와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 결혼의 합법화의 성붕괴 현상. 이건 정말 비극적입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움츠려 있던 여성의 리더십이 크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에 드러나고 경제 쪽에서도 크게 드러나서 경제를 움직이는 강한 리더십 중에 여성 리더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성성의 리더십 현상은 단순히 지금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자신의 동역자에 대해서 그 명단을 우리에게 공개를 했는데, 그 바울의 동역자 중에 여자가 많아요. 1절, 2절 우리가 읽은
그 자매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루포의 어머니, 전부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곁에는요, 한쪽에는 여성 리더십이 강력한 그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갔던 겁니다. 오늘 베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로마 교회의 겐그리아 자매 교회 일꾼을 베베를 추천하는 것은요, 왜 추천을 합니까? 추천의 용도는 뭐예요? 새로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고, 새로운 맡겨야 할 일이 있고, 그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아직 로마를 못 갔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편지를 먼저 베베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 사역의 동역자로 로마서를 써서 자매 베베의 편에 보내면서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일꾼까지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자매 베베라는 거예요. 겐그리아는 어디예요? 고린도를 보면 고린도의 양쪽 끝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가 겐그리아입니다. 고린시안 이러면 아주 그 당시에 아주 타락하고 쾌락적이고 그냥 남봉꾼이고 플레이보이요, 그리고 그냥 그 먹고 노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 이제 고린도 사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는데, 겐그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이 바울이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이미 바울 당시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말씀 사역자와 교회의 중심적 리더십에 여성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조선의 여성이라는 책에서 인류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한국인의 의식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여성에 대한 비하, 여성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차별, 여성에 대한 무시가 우리의 의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자 일생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나요? 누구의 딸로 태어나서 누구의 아내로 살다가 누구의 엄마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여자가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삼종지도라고 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애를 낳으면 자식을 따라간다 그래서 삼종지도. 그 도자가요, 이게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운명은 태어나면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고, 결혼하면 남자를 따라가야 돼요, 애 낳으면 자식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자의 일생으로 그 규정이 돼서, 그래서 여자에게 몇 가지 정해진 운명의 틀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하나가 현모양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 현모양처.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고 정말 착한 아내가 되는 게 모든 여성이 꿈꾸는 아름다운 여성상이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시죠? 다 세상의 여자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모양처. 요새는 현모악처가 너무 많아서 양처가 되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여고 동창회를 참석하고 와가지고는 화가 이렇게 난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이미 저기압이에요. 집안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동창회 갔다는 걸 아는 남편이 이제 아내를 달래주느라고, 왜
이번에 가니까 또 어떤 예편네가 외제차 타고 와서 네 속을 긁었나? 그래. 여자가 화가 나서 됐어! 이러고 대답도 안 하는. 그럼 또 어떤 남편이 마누라 뭐 비위 맞추려고 또 명품백 선물했나? 야, 그 남자 문제 있는 기라. 자기 바람 피는 거 숨기려고 마누라 명품백 사다 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화가 나서 됐다니까! 그러면 어느 예편네가 또 자식이 결혼했나? 뭐 도대체 왜 그런지 얘기를 해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닌가? 이랬더니 여자가 시끄럽다! 이러더니 부엌으로 가버리는 거야. 부엌에 가서 막 우당탕거리더니 야! 남편 있는 여자 나밖에 없더라! 와, 참. 남편 있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세상에 남편 있는 여자 나밖에 없더라. 그러는 현모양처가 되주십시오. 이게 조선의 여성상의 첫 번째 얼굴이 현모양처인데, 근데 그게 오랫동안 여성에 보이지 않는 굴레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모든 여자들의 소망이요, 모든 여자들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조선의 여성상이 현대 여성상하고 거의 흡사한데, 또 하나 현상이 업기, 입기 업기 했을 때 업기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일한 티가 안 납니다. 이게 여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다 했는데 남편이 와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저도 가끔 집에 가면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면 참다 못해서 아내가 물어봐요. 집이 좀 깨끗해진 것 같지 않냐고. 청소한 거 알아달라는 거죠. 이게 업기의 역설이에요. 하루 종일 청소했는데 별로 티가 안 나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알아도 아는 척하면 안 되고, 자기 주장을 하면 큰일 나고. 어디서 감히 여자가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질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자가 책 펴놓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여자가 책 펴놓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거부 현상이 컸었어요. 이게 업기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여성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었고,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중에 여자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을 추천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언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요.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그러니까 바울의 보호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선수를 훈련하는 트레이너, 감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갱그리아의 이 일꾼이었던 베베가 돈 많은 사업가여서 물질로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베도 사업가였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한 그 루디아도 사업가였잖아요. 자주장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비즈니스 쪽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여자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단순히 물질로만 도와준 게 아니라 보호자라는 것은요, 바울의 사역을 코치하고 바울의 사역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바울의 사역에 같이 계획을 짜고 바울에게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오늘 끝났는데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람들 뒤에는요, 뛰어난 트레이너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베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셨을 때 그걸 더 명료하게 만들고 명확한 설계도를 만들고 그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순히 물질로만 도운 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함께 사역에 헌신하게. 나중에 우리가 갱그리아 일꾼인 베베가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그가 그 서바나 선교를 꿈꿔요. 그걸 4차 선교 여행이라 하는데, 서바나 선교에 모든 그 로마 교회 후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모든 지원을 하고 함께 협력하고 사역의 파트너가 된 사람 중에 베베가 있어요. 정말 멋진 여자가.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소개한 여자가 베베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꼭 무슨 개 이름 같죠? 베베 이러니까 반려견 이름 같아요. 아주 하얀색 조그만 강아지 같은데,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요, 빛을 발하다, 눈부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베는 정말 눈부신 여자였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기도로 중보기도 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계속 뒤따라가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칠게 저항하는데 한쪽에서 여자들은 모든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모든 헌신을 다해서 물질과 기도로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에 대해서 합당한 예절로 저를 영접해라, 최고의 존경과 그리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고 로마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3차 연차 총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베베처럼 정말 눈부신 존재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개교회에서 목사님의 좋은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두뇌 역할을 하고 모든 물질적 후원을 하고 중보기도 후원을 하고 함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합당한 예절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자가라는 피해의식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그냥 설교인 줄 알았는데 부흥회랍니다. 제가 여기 있다 놀랬는데 부흥회였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부흥회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이 여자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이게 부흥이에요. 사단이 그야말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여잔데라는 겁니다. 1897년도에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배제학당 중심의 남자들하고 이화학당 중심의 여자들하고 해서 정동감리교회가 1897년에 12월 1일 날 하나님의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1897년에 5월에 하나의 그 청년들 클럽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토론회가 한 거예요. 그 토론회 주제가 뭐냐면, 여자를 교육하고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걸 토론했어요. 여자를 공부시키는 게 성경적이냐. 여러분, 이 토론을 한 게
97년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다 감사헌금하고 가셔야 돼요. 이때만 태어났어도요, 여자가 공부해야 되냐 이걸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서재필 박사하고 그리고 김연근 씨가 찬송 쪽에 있었고, 반대파가 우리가 아는 윤치호 선생이 반대파였어요. 윤치호, 그 다음에 왜 조씨 가문의 남자가 여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조한규 씨가 반대파였었어요. 여러분, 저는 찬송파입니다. 이 서재필 씨는요, 미국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여성의 지위가 다 회복이 된 상황이었으니까 서재필 씨가 미국 여성의, 예를 들어서 미국인 그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자도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여자도 남자가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치호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여자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자는 그냥 애 잘 낳고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 그게 윤치호 선생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윤치호 선생도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입니다. 5년이나. 그래도 미국물 먹으신 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여자는 애 잘 낳고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자 조씨 집안의 조한규 씨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봐라. 여자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이 하와의 죄값을 이 시대의 여자가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한규 씨의 이 발언이 모든 여자들의 잠재의식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아, 우리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죄값을 져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돼, 이러고 삽니다. 그래서 조한규 씨가 인류의 타락이 여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자를 교육시켜봐야 죄의 문만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와가 똑똑한 척하고 선악과 먹어서 인류를 죄로 몰아넣었는데, 여자가 똑똑해지면 죄문이 더 열려져서 인류가 더 죄에 몸부림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갑자기 청중석이 조용해졌대요. 왜? 죄값이라는데 뭐 할 얘기 있어요? 죄값 때문에 교육받아서도 안 되고, 죄값 때문에 인간적으로 대접해서도 안 되고, 어디 감히 남자랑 동등성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화 학당에 다니던 여학생 하나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와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겠어요? 그때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대요. 할렐루야 이러고. 그랬더니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대요. 왜 하와만 보냐? 마리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이 어떻게 성취가 됐냐? 예수님은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멘이 막 터져나. 저절로 막 아멘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해 가셨다면, 이제는요, 하와의 죄의식에 매여 있는 건 이거는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성을 묶어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풀어져야 돼요. 정치도 유리천장이 깨지고 경제 분야도 유리천장이 깨져서 정말 여성의 새로운 포용의 리더십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교회만 여자가 어디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여기에 여자가 못 올라왔잖아요. 어딜 감히 이랬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었습니다. 장신대 장로의 신학대학 문화선교
문화선교원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비앙카 올토프 박사의 글을 실어 놨습니다. 이 비앙카 박사가 여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미국 교회의 부흥과 쇠퇴의 역사를 썼어요. 재미있는 글을 아주 짧게 써놨는데 거기에 미국의 복음주의의 교인의 61%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여성성을 확보하고 여성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1950년대로부터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미국 교회 부흥의 성장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여성 리더십이 거부가 되고 여성을 거부하는 순간에 교회가 급격히 세속화돼서 지금 미국 교회는요, 하루에 3,500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급격한 쇠퇴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속화? 그것도 문제, 이슬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교회 안에 여성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미국 교회가 급격하게 뒷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 짧은 칼럼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앙카 이 박사는 우리한테 뭘 제시하냐면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 그리고 전문 경영인 출신과 직장 생활을 오래 경험한 사무 행정에 뛰어난 여성들, 그리고 언제든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30대, 그리고 열정이 뜨거운 20대, 이 여자들을 다시 교회 앞에 중심 세력화하지 않으면 미국 교회는 회복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다시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미국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고 새로운 도전도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시대인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문을 열 수 있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교회의 여성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앙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영국의 기독교가 왜 쇠퇴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영국 교회의 죽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칼럼 브라운 박사인데 이 칼럼 브라운 박사가 지금까지 영국 교회 쇠퇴 원인이 잘못됐다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은 국교회잖아요.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입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앞으로 20년 뒤에 영국의 교회가 하나도 안 남아나요. 지금도 계속 영국 교회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부분 교회 성장학자들이 1800년대에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계속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속화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이게 지금까지 전통적 영국 교회 쇠퇴 원인에 대한 전통적 신학적 견해였어요. 그런데 이 칼럼 브라운 박사가 그게 아니라 1800년대에서 1960년대로 영국 교회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그랬어요. 196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960년대 영국 교회의 여성성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성성만 남고 여성성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만 여성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국 사회 자체의 여성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196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국 사회에 성개방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 젊은이들이 성의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 뒤로 결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길거리에 나가면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결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성개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전차 남성 여성이라는 고유의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에 동성애가 문이 열리고 가정을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기존의 가정의 질서가 붕괴되면서 결국 영국 교회도 같이 쇠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논문이, 하나는 미국 교회의 여성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미국 교회가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1960년대 영국에서 성개방주의와 함께 여성이 더 이상 여성이 아닌 거예요. 여성의 고유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여성의 고유의 그 성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영국의 여성의 붕괴가 영국의 성공의 쇠퇴를 가져오고 영국 기독교의 파괴 현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영국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영국의 젊은이들은 결혼과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는 성에 대한 절제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서로 남녀가 만나서 즐길 수 있는 게 섹스가 돼버리니까 거기서 여성성의 그 고유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비틀거리면서 그 결과로 교회에도 사람들이 점차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현상하고 교회 세태를 비교하고 여성의 리더십과 교회 시대를 비교한 두 개의 논문은요,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여성은요, 그냥 교회 안에 허드렛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전략을 세우고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교회의 미래를 얘기할 때 더 많은 여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함께 무릎 꿇고 교회의 리더십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지금 이걸 뒤집을 수도 있고,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대로 한국교회가 흘러가 버리고, 벌써 세상은 빠르게 유리천장이 다 깨졌는데 교회는 아직도 방탄유리처럼 이렇게 유리가 안 깨지고 남아있게 되면, 교회가 빠르게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미국 교회를 닮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유럽 교회는 벌써 시간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나? 여러분, 한국 교회, 한국의 초기 역사에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전도 부인이 있었어요. 전도 에마 부인이 아니고, 부인자만 나오면 사람들이 또 그게 유명한 영화여서 다 보셨나 봐, 웃으시게. 저희는 아직 못 봤는데. 전도부인 제도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 전도부인이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에 한국 교회를 발전시킨 결정적 제도가 전도부인 제도입니다. 1885년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세우고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자 전도사처럼 한 겁니다.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처럼. 그래서 여성 기독교 학교나 또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그 신식 학문을 공부한 여자들이 기본적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그리고 이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성경책을 팔지 않으면 사람들이 성경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전도부인들이 가서 성경까지 팔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래서 한국 초기 역사에 이 전도부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요. 1912년에 전체 교인의 숫자가 2,535명, 여자 성도만 2,535명이었어요. 근데 전도부인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1년 만에 1913년에 여자 신도 수가 6,271명으로 무려 3배나 늘어납니다. 초기에 이 전도부인 제도가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몇몇 전도부인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데, 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도부인 김세지 씨 이야기가, 그분이 1907년에 한 해 동안에 교회에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한 해 동안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평양에서 1,500명. 190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예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김세지 전도 부인은 무려 1,500명을 교회에다 입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분이 1년 동안 방문한 집이 2,000집이 넘어요. 2,000호가 넘습니다. 1년 365일이니까 하루에 6집, 7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5집, 6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사람들한테, 원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팔았습니다. 살로메 킴이라는 전도부인도 있어요. 김살로메인데, 김살로메 이분은 1년에 400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전도를 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50권 팔았습니다. 이분이 3군데에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 3군데가 각각 7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기도회를 매주 인도했습니다. 3지역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분이 1년 동안에 방문하는 마을의 숫자가 20개 마을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그 리더십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여성성이 살아있고 이 전도 부인들의 리더십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게 초기 한국의 역사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전도 부인을 둘 수 없는, 사례비를 줘야 되니까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그 교회들은 일정 기간을 이 전도 부인을 렌트를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들은 한 달에 한 주만, 그러니까 4개 교회가 서로 한 주씩 돌아가고 한 주 사례비만 준 겁니다. 뭐 그 당시에 사례비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사동교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동교회가 오찬일이라는 전도 부인을 한 달에 한 주씩 데려와서 전도를 같이 목사님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30명, 많이 나와야 40명이었는데 이 오찬일 전도 부인이 와서 불과 몇 달 만에 전체 교인이 1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찬일 전도 부인을 그 교회의 전도사로 이 목사님이 데려와요. 이게 전부 여성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신 그 전도 부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은 5개 면, 읍면리잖아요. 5개 면에 48개 교회를 혼자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혼자. 일주일에 한 번 가도 1년 돼야 이게 52주니까 1년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매주 2-3개, 서너 개씩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전도만 한 게 아니라 그 48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금주 운동도 하고 물산 장려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성을 일깨우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한 사람들이 전도 부인들이었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도 다시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면 한국 교회 미래 있고,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이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미국 교회가 곤두박질 치고 유럽 교회가 처박힌 것처럼 한국도 결국에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 주제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입니다. 주제를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건 구원의 측면이라면, 예수만 바라보는 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측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종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의 여성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정에서도 여성성이 살아나야 하고 교회에서도 여성의 리더십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베베 다음에 추천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인데, 1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기가 아내예요. 아내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를 우리가 참 불쌍히 여깁니다. 야, 참.
이름도 아굴라인데다가 맨날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항상 뒤에 나와요.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여자의 남자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브리스길라가 가정에서도 신앙의 여성성을 잡고 가정의 중심 세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브리스길라가 하나님 사역의 중심이 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사역도 동역하게 하시고, 거기서 아볼로도 가리켜서 성경교사로 세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모든 사역에 보이지 않는 파트너십을 가진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잖아요. 그야말로 브리스길라는요, 예수만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그 순수성, 그 예수께 대한 영성, 예수께 대한 충성심이 가정을 이끌고 바울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어서 섬기는 리더십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베베 다음에 기쁘게 추천하고 싶은 여자가 브리스길라인 거예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첫 금메달을 딴 사람이 여자 역도 림정심이잖아요. 림정심이 그 역도장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 그랬어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바벨을 들어 올리고 금메달이 확정됐을 때 림정심 동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1등이 확정됐을 때 김정은 동지께 기쁨을 드렸다는 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원수님께 달려가 안기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겠대나 뭐 안기고 싶었대. 오직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김정은 동지밖에 없어요. 이 여자 머릿속에는. 나중에 인터뷰했을 때 지난번에 세계대회에 참석했다가 큰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리오 올림픽에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이를 악물고 훈련을 참고 드디어 올림픽에 출전을 했을 때 어떻게 그 훈련을 참아냈냐 그랬더니 김정은 동지만을 생각하고 이 훈련을 참아냈대. 진짜 그랬어요. 훈련이 힘들고 아파도 김정은 수령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오직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는 이 훈련을 참아냈대. 여자라면 이래야 돼요. 림정심 이 여자처럼 오직 김정은 수령만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김정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남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아들, 딸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견고케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집만 견고해져요, 하나님의 집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맨 처음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자마자 부활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바로 그 비천한 여자, 부끄러운 여자, 천박한 여자, 손가락질 받는 여자, 그러나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요. 그래서 20장 1절 2절에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예수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울면서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아주 전력 질주해서 그 새벽에 뛰어갔을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정말 여자다운 여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여자들이 거기 있어서 역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D.L. 무디가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10일 만에, 단 10일 만에 결신자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하면 평생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단 10일 만에 영국 런던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4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안 안드라드라라는 한 그 장애인 소녀가 시카고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기도한 무디를 이 영국에 보내주셔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버림받고 죄 속에서 사는데 영국에도 하나님 부흥에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무디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무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무디가 오고 나서 그녀는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식물인간입니다.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이 붙기 시작해서 그게 순식간에 영국 전역으로 부흥의 불길이 확산돼 가요. 그 부흥의 불길을 맨 처음 점화시킨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중보기도가 무디가 와서 중보기도의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을 연 것은요 침대에 누워있는 장애 처녀였던 이 마리아의 중보기도였었어요. 캐나다 선교사 조나단 고퍼스가 1909년도에 중국의 만주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그 회중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야말로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역사가 만주 벌판에서 일어나요. 1909년도에 그 거대한 부흥이 만주에서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침례 교단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가 만주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주 쪽이 침례교 워낙 주 무대였었어요. 거기에 부흥의 불이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이 조나단 고퍼스 선교사가 캐나다에 돌아와서 그 부흥의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이, 한 자매가 와서 고퍼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하루에 3번 이상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고퍼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회중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자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진짜 여자가 돼서 그 거룩성, 경건함, 예수만 바라보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빛이 나다, 눈부시다, 순수하다 그 뜻이. 순수해야 빛이 나는 거니까. 여러분, 바울 곁에 있는 베베, 바울 옆에 있는 베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외상이 없어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김병태 목사님 크리스찬 투데이지에서 칼럼을 읽다가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어서 그 칼럼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혀서 읽고 또 읽었어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교회 일이 항상
자기 일보다 먼저고 가족보다 교회가 먼저예요. 딸이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딸이 피아노 사달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애교를 부리고 조르는데도 교회부터 피아노를 사놓으시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집보다 교회, 그리고 교회 일이 항상 먼저고, 항상 모든 일이 목사님이 먼저고, 항상 교회에 봉사하는 게 가정 일보다 먼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제 1, 2, 3 연휴가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 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1년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저녁마다 자녀들 퇴근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들어오면 자녀들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세요. 얼마나 신실하세요. 그 아내가 정말 이 장로님하고 같이 이 가정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이 모든 성도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니까 이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근데 건축업자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이 건축업자가 건축 그 돈을 들고 공사비를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건축이 부도가 났어요. 교회가 돈은 다 뺏기고 이걸 어떻게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하청업자들은 와가지고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장로님이 자기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돈을 다 주고, 가족은요 뿔뿔이 흩어져서 합니다. 자기는 아내하고 처갓집에 가서 살고, 둘째 아이들은 이모네 집으로 보내고, 피아노 전공하는 딸은 피아노 교습하는 다른 음악 교수 집에 보내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월급은 다 차압당해서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일하다가 집도 잃어버리고 월급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는 정말 순종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이게 하나님이야 이러고 떠났어요. 아들이. 그래서 캐톨릭으로 가버립니다. 나 이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죠?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일을 한 걸 아들도 아는데, 하나님이 남겨진 것은요 빚더미에다가 가족은 다 뿌리 흩어져서 살아야 되고,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백혈병이 걸려요.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충격으로 딸이 쓰러집니다. 그걸 보고 아들이 천주교로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됐는데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집 팔고 이 가족이 이렇게 다 이 비참한 꼴이 돼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교인들이 전부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로님하고 의논하고 장로님하고 상담하고 장로님 말이라면 따르고 목사님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이게 너무 불편하신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를 옮겨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엔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국제학부가 새로 생겨나면서 이 국제학부 총 담당자가 필요한데 이 교수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부르는데 파격적으로 40평 아파트까지 사택을 주면서, 그리고 어떤 교수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주면서, 제가 이 교수님을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김병태 칼럼에 쓴 분이 진짠가 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월급도 파격적으로, 아파트 평수도 가장 큰 평수로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가족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아내는 곁에 없지만
딸은 아직도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돌려주시고 교회가 이제 고민이 됐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당신이 떠나는 게 좋겠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셔서 그 친구가 자기 교회로 오라 그래서 친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손에 안 나는 것 같고 이렇게 인생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베베는요 정말 눈부신 여자였어요. 아마 그녀는 하나님께 보상받지 않아도 그녀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만으로도 정말 눈이 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눈부시게 해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 부엌에서, 기도실에서, 여선교회실에서, 그 예배실 입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리천장을 깨고 진정한 한국교회의 여성 리더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여성성을 되찾아야 되는가. 미국 교회처럼 1950년대에 정말 그 당시에 여자들이 여학생 클럽을 만들고 골목마다 여성 클럽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그때는 결혼도 일찍 했잖아요. 미국의 결혼 평균 연령이 23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찍 애 낳고 여자들이 아침에 그 브릿지 모임을 만들어서 여자들이 전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오찬 모임을 통해서 동네 아줌마 전도하고 이렇게 시작한 그 미국 교회의 부흥이 순식간에 미 전역에 확산이 되어서 지금의 미국의 기독교의 거대한 인프라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도 초기에 이 전도부인 제도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견고해지고 동네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가 되지 않아서 쩔쩔매고 힘들어할 때에 정말 막강한 지원군이 되어서 교인들의 숫자를 늘어나고 교회를 자립하게 만들어주고 목사님의 사역을 보이지 않게 세워줬던 분들이 전부 전도부인들이. 여러분이 이번 63차 총회에서 거룩한 결단을 내리셔서 그냥 쓰임받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쓰임 받으셨어요.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큰 소리로 우리에게 전해줄 이 시대 마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새로운 도전을 이 시대에 줄 수만 있다면 우리 남자 목사들은 열심히 잘 따라서 순종하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리더십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 침례교단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무엇보다도 여자의 리더십은 이중적인 거잖아요.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또 하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곁에 있는 베베가 있어야, 베베가 있어야 바울이 살아나고 바울은 베베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곁에 베베가 없으면, 남편 곁에 베베가 없으면 이 남자 하나 암만 노력해도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 옆에 베베가 없으면 목사님은 암만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전도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한국 침례교단의 옆에 여선교회 베베가 없으면 침례교단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옆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아들, 딸 옆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목사 옆에 여러분이 계시고, 침례교단 옆에 여성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하프가 연주해 주는 동안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여기 이렇게 무기력하게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쳐다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63년 전에 이 대흥교회에서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3차 대회가 두 번째 여성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그 첫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큰 교회는 계속 커지지만 작은 교회, 골목교회는 계속 죽어가고 있고,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좌절하고 통곡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여성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이 대회를 열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시대를 선언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종들이 해야 할 일을 보게 해주셔서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평생을 드리고 또 드리고 없는 데서 드리고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 걸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더 많은 걸 종들에게 주셔서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바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바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고개 숙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더 기쁘게 우리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충성된 여종들이 되게 하여서 오늘 밤을 주께 의탁합니다. 깊은 교제의 밤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시면 여성교회 앞날에 대하여 거룩한 자각과 소명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연차 총회가 끝나고 각자 자기 집으로 자신의 교회로 돌아갈 때 그 거룩한 불씨를 안고 돌아가서 개교회에 그 혁신의 불이 붙게 해주시고 새로운 명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이 이 땅에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를 섬기시는 스텝과 회장단과 모든 증경회장단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든 모든 여성교회 회원과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